오늘 제목이 행복한 성도입니다. 행복한 성도.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복을 많이 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본능적으로 다 사모하고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인사도 보면 복 받으세요 하면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말로 인사하고 말한다고 해가지고 다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복을 받아서 하나님이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성사복을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만이 참된 복을 주시고 행복에 살도록 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우리 스스로 노력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한 참도 모릅니다. 하루에 무슨 일이 날지도 몰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주시고 행복에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신명기 33장 29절 보세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너의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자, 여기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성도의 대명사예요.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 그런 군대이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자. 본래 하나님은 행복자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행복하게 살지 않은 사람 많아요. 정말 내가 행복한 자인가? 그래서 세상 사람과 비교하고 친구와 비교하고 무슨 동창과 비교해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그냥 비하시켜가지고 그냥 속상해하고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행복자로 만들어 줬어요. 또 신명기 10장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행복하게 살도록 하기 위한 방법,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라는 거예요. 또 신명기 28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 받게 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동행, 순종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죠. 또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부모로부터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계속 베풀어 나가겠다고 하나님이 친히 약속하신 말씀이죠. 또 시편 1편 1절로 3절에 보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면 죄를 멀리 버려. 죄를 품고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멀리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 순종하면 형통하게 해주겠다. 형통하게 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하셔야지 우리가 안 됩니다. 부모님이 못해요. 남편이 할 수 없고 아내가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생명, 건강, 안전, 미래, 천국까지 보호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 하나님이에요. 시편 128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말씀을 순종하면 자신도 복이 돼요. 또 가정에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또 복을 준다 그랬어요. 그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또 물론 우리 순종해야지요. 순종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 가지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사람 참 약합니다. 외부적인 위험, 우리 속의 위험 항상 노출되어 있어요. 아무리 외부적으로 무슨 여러 가지 위험 가운데 나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속에서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에 살도록 모든 조건과 은혜를 베풀어 주어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3절로 11절에 보면 8가지 신령한 복을 받을 자격과 복이 거기에 나와 있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했잖아요.
정말 우리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갈망할 때 그런 자에게 천국을 소유하게 해준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영적으로 갈급함을 느끼고 예수님 아니면은 정말 살 수 없다 해가지고 갈망하는 자에게 주님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한다는, 소유케 해준다. 그리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위로받는다 그랬잖아요. 정말 죄를 붙들고 회개하며 애통하고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못해서 애통하면서 회개하면서 힘쓰면은 그만큼 순종의 세계로 인도해서 위로받도록 해준다는 거예요. 또 온유한 자는 복이 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랬잖아요. 땅을 받는다는 것도 뭐냐면 온유해야만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사게 해주시고 주변 모든 환경에 정말 하나님은 늘 베풀어줘 가지고 그만큼 넓은 마음으로 넓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좁아가지고 조금 한 것도 용납 못하면 정말 스스로 불행해지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찾아 의에 주려 목마른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먹는다.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를 위해서 우리가 목마른 것처럼 갈망하면 하나님이 그런 자에게 만족함과 은혜를 베푼다 그랬어요. 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입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기 하나님 아들의 일컬음 받는다. 보이자는 하나님이지만은 마음이 청결하면 하나님 본다 그랬어요. 영적으로 하나님 본다고 말씀을 통해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아들이라. 항상 우리는 화평한 사람 돼야지. 부부간에, 형제간에, 이웃간에, 친구간에 물고 찌고 싸우면 안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마귀의 아들로서 절대로 행복하게 살 수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은 그런 게 아닙니다. 항상 화평해야 돼요. 또 의를 위해 핍박받은 자, 의의 사람이 되어가 핍박을 받을지언정 의를 세워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받을 자격이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고 그것이 신앙 인격이 돼야 돼요. 신앙 인격을 잘 갖춰가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복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가지고 하나님 주신 복을 잘 받고 누릴 수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9절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튼 복을 받아야 돼요. 우리 행복에는 복을 받아야 행복하잖아요.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세상 사람같이, 믿음 없는 사람같이 악을 악으로 대항하지 말라는 거예요. 상대방이 악으로 대항한다 해서 내가 악으로 대항하면 더 악한 사람 돼야 돼요. 또 상대방이 욕을 한다 해서 같이 욕하면 더 더러운 사람 되는 거예요. 그래서는 복 못 받아요. 행복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악인과 같이 대항해 싸웁니다.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욕하는 사람 같이 욕하면 싸웁니다. 어떻게 행복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어떻게 하라고요? 복을 빌어주라. 복을 빌어주면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그 원수를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데도 하나님은 원수가 복받지 못할 자 같으면 그 복을 전부 자기에게 돌아오게 만들어가지고 복 빌어준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세상의 복도 있지만 하늘나라 무한한 영광과 복을 준비해 놓으시고 세상 사는 동안에 복 받을 수 있도록 살아라. 절대로 악으로 갚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하기 때문에 자녀들도 선하게 살아야지. 악을 악으로 대항하면 복이 다 날아가 버린다 그 말. 그래서 말세에 복을 받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말씀 들었으면은 제일 첫째 뭐냐면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돼요. 제일 기본이 그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쏘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우리가 세상에 태어납니다. 아담 때부터 이어온 생명줄 귀하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태어난 것이 오히려 불행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하와 범죄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받아 너는 이제 죽는다. 사형 선고를 받아가지고 아담도 죽었지만은 아담 아래 태어난 모든 사람이 죄값으로 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마귀의 자식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구원의 길을 하나님 우리에게 제시해 준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세상에 태어나면 한 번은 죽어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는 죽은 다음에 그냥 다 없어진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죽은 다음에 싹 소멸되어 버린다고 한다면, 그러면 세상 사는 것이 어떤 면에는 좋을지 몰라요.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음란 방탕하고 살다 죽으면 끝나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로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한번 태어나면 죽는데 그 다음에 죽은 다음에 분명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고 성경이 분명히 말했습니다. 심판이 있습니다.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에 뭐 권력을 누리고 부자로 살았지만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법에 의해서 영원한 멸망길 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그래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어떻게 되느냐? 아담부터 내려온 모든 죄와 우리의 죄가 단순간에 하나님의 최고 법정에서 용서받아요. 너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의로운 자다, 죄 용서 받았노라고 하나님이 선언하신. 그래서 제일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행복한 사람 되려면 제일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가지고 아담 때부터 조상 때부터 내려온 모든 죄 문제, 우리 죄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해야 됩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아무리 천을 다 가져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가서 영원히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그런 끔찍한 저주받으면 무슨 세상 사는 행복하겠어요? 죽은 다음에는 영원하잖아요. 죽은 다음에 다음이 지옥의 세계는 영원한 세계인데, 세상에서 잠시 살다가 영원한 지옥 가서 슬피 울고 이를 가는 고통을 영원히 받는다고 한다면 세상에 태어난 것 자체가 아주 끔찍하잖아요. 그렇지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죄 문제 해결되고 저주에서 해방되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가지고 영원한 천국 가서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의 행복을 누리게 됐으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건 행복의 제일 첫 단계예요. 일단은 예수 믿어야 죄 문제 해결, 하나님 자녀가 되어 천국 갈 수 있는 복 받잖아요. 그 다음에 뭐냐, 오늘 본문에 나오는 3절의 말씀 보면 읽어봐.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런 3절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우리 행복한 사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됐다 해가지고는 이제는 뭐 말씀 읽을 필요도 없고 들을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 없다 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세상 사는 동안에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물론 믿었으니까 천국 가지만 영원히 부끄러움 당하는 구원이. 그렇지만 여기 오늘 보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자라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을 잘 읽는 자가 되라.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정말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 성경 말씀은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했다. 하나님이 친히 감동해가지고 기록하는 사람들의 모든 죄성을 다 억누르고 아주 깨끗하게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게 기록하도록 하나님이 감동했다 그 말. 그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정말 귀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소개할 뿐 아니라 천국의 복, 땅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전부 다 기록해놨어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성경 읽으라 하니까 요즘 성경 많이 읽잖아요. 1년에 뭐 여러 번 읽는 사람 많아요. 얼마든지 읽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끼 식사를 하잖아요. 3끼 식사를 하는데 영의 양식도 잡숴야 되잖아요. 육신의 양식만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 신령한 양식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티오피아 내시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길이 어떤 길입니까? 광야길이에요. 비포장 도로에다가 굉장히 험한 길입니다. 위에서부터 뜨거운 태양열이 쬐고 병거가 뭡니까? 옛날에 모신 병거 얼마나 흔들려요. 막 다다다다 걸어가는 거 그 뭡니까? 구르마처럼 말이에요. 그런 그 병거 위에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열심으로 성경을 읽었습니다. 뭐 얼마나 흔들리겠어요? 말이 끄는 거니까 얼마나 흔들겠어요? 흔들면 거기서 성경 읽다고 열심히 읽는 거예요. 날이 덥죠. 얼마나 뜨겁겠어요.
뜨거운 태양열 아래서 물론 위에 뭐 가렸다 하지만 얼마나 덥겠어요. 또 모래바람 불어오고만. 그런 데서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계속 읽으니까 그걸 누가 봤어요? 우리 예수 하나님이 다 보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 모습 보시고 야, 참 귀한 자이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어야 되겠다 해가지고는 귀한 집사 빌립 집사를 급파시켜가지고 빨리 가봐라. 그래 집사님은 그냥 또 명령을 받더라. 그 사막 광야길을 열심으로 달려가가지고 가보니까 병거 타고 가는 내시를 만나게 만든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병거 위에 올라 앉아가지고 같이 둘이서 마주 앉아가지고 그 사막길에 광야길에서 병거 위에서 1대1의 사경회를 한 거예요. 사경회를 한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면 에디오피아 내시는 그 사람이 대단한 권력자, 에디오피아 넣으시면 요즘 같은 재무부 장관 같은 건 그런 직분인데, 그래서 말씀을 잘 받습니다. 집사님은 초라한 전도자 아닙니까? 초라한 모습이지만 앉아가 말씀 가르치면 잘 받아요. 말씀을 주시면 잘 받고, 그래서 깨달아 거기서 세례받고 성도가 돼가지고 본국에 돌아가가지고 아주 큰일 많이 했어요.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복되게 읽는 방법은 제일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이 말씀을 바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가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내게 주시는 직접 주신 말씀으로 읽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했었으면, 얼마나 나를 사랑하셨으면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해서 우리 내 손에 들려주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영원한 복을 주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읽으면 그 말씀이 얼마나 은혜되는지 몰라요. 이 성경 말씀이 참 좋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간단해요. 창세기 요한계시록까지 딱 묶어 우리 손에 딱 들려줬어요. 불교에 가면 8만 대장경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다 어떻게 읽겠어요? 어렵고 말이에요. 이건 또 번역해가지고 얼마든 읽을 수 있도록 딱 보면 읽을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다 구구절절히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정성스럽게 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읽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내 모든 잘못을 하나하나 발견해서 고치면서 읽어야 돼요. 이 성경 우리 영의 거울이에요. 내 잘못, 내가 완전한 줄 알고 내가 참 대단한 줄 알지만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야, 나는 참 부족하구나. 하나님 말씀을 통해 보면 나는 이런 잘못 저런 잘못, 또 내가 그동안 얼마나 교만하게 살았느냐 하고 성경에 전부 다 우리에게 하나하나 지적해줘요. 그러면 교만한 마음을 회개하고, 또 그동안에 남에게 배불지 못하고 인색하게 살았던 마음을 회개하고 남한테 대접 잘하고, 그러면서 하나하나 고쳐나가면 그만큼 내게 은혜가 되고 또 행복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님 뜻을 찾아가지고 그동안에 잘못된 길을 갔다고 한다면 길을 고쳐야 돼요. 과거에 우리 방탕하게 살았으면 아이고 하나님 방탕한 자를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세상에 취해서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잘못 살았으면 그 모든 잘못 산 생활을 깨끗하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갈 길을 바로 깨달아가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행복하게 살아가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읽는 거, 다시 말하면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읽어주도록 해야 돼요. 내가 성경 읽지만은 또 아이들에게 성경 읽어주는 거예요. 아이들 품에 안고 특별히 젖먹이 아이들에게도 성경 읽어줘야 돼요. 아, 이거 아이들은 무슨 뭘 알겠습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읽어줄 때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성경 읽어주면서 젖을 먹이면서 자신도 은혜 받고 말. 그래 읽어주는 엄마가 복이 있고 읽어주는 교사가 복이 있어요. 구약시대에 보면은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가정에서 성경을 많이 읽어주면 가르쳤어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정의 어머니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머니들이 집에서 아이들을 철저하게 성경 말씀을 더 교육을 시킨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로마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살전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거 김 목사가 하니까 김 목사 말이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어떻게 하면 땅에 사는 동안에 행복하게 살아갈까 해가지고 김 목사를 통해 주신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야고보 1장 21절에 보면 너희 영혼을 구원할 바 마음에 심긴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잘 온유함으로 받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말씀을 잘 받았어요. 그래서 그 1장 13절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받았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 말씀대로 순종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마음을 얼마나 감동시켰더니 기도할 때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기도가 안 나올 수 없다는 거죠. 늘 감사하고 말. 그 기쁨과 그 감사는 다시 하나님의 기쁨이. 그리고 또 고넬로 가정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종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얼마나 잘 받았는지 잘 받으니까 하나님 위에서부터 고넬로의 가정이 큰 늘 베풀어 줬잖아요. 또 베다니의 마리아 보라고요. 예수님이 신방 가시니까 다른 거 다 제쳐놓고 예수님을 의자에 모신 다음에 자기는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 얼마나 잘 듣는지 그 말씀을 그 듣는 모습을 가만 생각해 보면 정말 멋있어요. 예수님 말씀을 주시면 밑에 발 아래 앉아가지고 아주 쳐다보면서 말씀을 착착 받는 거예요. 말씀 던져주면 착착 받고 얼마나 예수님도 얼마나 기쁘고 재밌었겠어요. 그러니까 뭐 말에다가 대접하려고 주방에서 여러 가지 대접을 분주하게 당했지만 그 생각도 안 하고 마리아와 두지 앉아가 말씀을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마리아가 말씀을 잘 받아가지고 나중에 예수님 마지막 십자가를 향해 가실 때에 가장 귀한 봉사했잖아요. 향유를 부어드렸잖아요. 예수님 마음을 흐뭇하게 해드린 거예요. 자, 우리 오늘날 또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약 한 130년 전에 우리 선교사들이 들어와가 우리 이제 복음을 전해줬잖아요. 과거에 복음 전하기 전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 전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 과거 우리 오래 전에 그 조상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됐겠느냐. 어떤 사람 묻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복음 못 들어서 다 지옥 가느냐. 그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의 원리가 뭐냐면은 주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천당 가는 건데 예수 이름을 모르면 구원 길이 없어요. 참 불행한 일이죠. 뭐 우리 인간의 생각은 이거 과거에 뭐 그 예수님 복음을 듣지 못했던 사람도 하나님 어떻게 좀 구원시켜 주면 좋겠다 생각되지만 그 내 생각이고 성경에 보면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고 복음을 듣고 복음 속에 예수를 더 믿어야 돼요. 예수를 더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어쩔 수 없이 멸망이거든요. 이거는 뭐 제 말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이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처음에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우리 과거 한 130년 전에 선교사로 와서 복음 전할 때 말이죠. 그때 우리나라가 얼마나 미개했습니까? 또 영국에서 미국에 선교사를 올 때에 미국이나 영국은 벌써 굉장히 앞서 아주 선진국으로 살던 시대입니다. 그때는 뭐 음식이라든지 자동차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뭡니까 화장실도 보면 전부 수세식이고 깨끗하게 살았던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 보니까 뭐 한심하잖아요. 전부 화장실이 제일 어려운 화장실이라고 그럽니다. 푸세식. 그래가지고 얼마나 어려워. 저희들도 중국에 한번 갔는데 지난번 이제 오래됐는데 가보니까 막 화장실 가보니까 진짜 못 볼 정도예요. 어떤 그 여자 선교사는 가가지고 그걸 보고는 기절했대요. 화장실 가고 기절했대. 뭐 너무 더럽고 막 군배들이 왕을 올라오는데 막. 그 뭐 그런 거 못 보다 갑자기 군배들이 뭐 기어 올라오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넘어졌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그런 걸 다 초월해서 대한민국의 그 영혼들을 바라보며 불쌍히 가지고 말이죠.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들을 생각해서
그 어려운 가운데 복음을 전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선교사들이 정말 우리에게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일. 그래서 와가지고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또 병원을 세우고 병원 선교, 교육 선교, 또 우리 복음을 통해 선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수고 많이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와서 이렇게 예배 드리잖아요. 감사하지요. 정말 선교 안 해줬더라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 보면은 절도산이다. 또 무슨 절도산 옆에 또 뭐 있죠? 그거 뭐 있죠? 우리 저 무덤들 있는데 생각 안 나네. 양화정? 양화정 맞죠? 예, 양화진. 거기 지난번에 우리 가봤잖아요. 가보니까 과거에 선교사들이 와서는 정말 수고했다는 걸 다 기록해 놨어요. 그들이 좋은 고국, 좋은 조국, 좋은 땅을 떠나가지고 우리나라 미개한 데 와가지고 하다 보니까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 힘들어 지치고 병들어서 지치고, 야 그래서 결국엔 여기서 죽어서 여기서 묻히고 그 다음 대까지 또 아버지들을 이어서 이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우리 민족을 위해 수고하다 또 묻히고 죽어 묻히고. 그걸 보니까 정말 참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얼마나 수고들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입고 하늘 가는 다른 길을 따라 천국을 향해 가는데 이 복이 얼마나 크냐 이거죠. 이게 쉽게 된 게 아닙니다. 예수님 우리 위해 십자가를 죽어주시는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이거는 뭐 엄청난 희생이고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종들이 주님을 모습을 받아서 또 복음을 전하는 사명 갖고 우리나라와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어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정말 어려웠어요. 어려웠습니다. 참 어려워. 우리가 지금 우즈벡에 가도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한 70년대 그 시대 같으니까 음식이 안 맞죠, 물이 안 맞지요, 공해가 얼마나 심한지. 타석에서 내려가지고 차 타고 가는데 이번에 가보니까 막 얼마나 냄새가 막 그냥 공해가 바로바로 들어오는 거야. 매연들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우리나라는 더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때는 교통수단이 없어가 짐승 타고 말 타고 다니잖아요. 말 타고 다니고 뭐 당로레 같은 거 타고 다니시면 했는데 말 타고 다니면 사람들이 전부 모여오는 거예요. 또 구경하려고. 마을에 선교 전도 나가면 사람이 색다른 사람 오니까 뭐 얼마나 사람들이 신기하겠어요.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데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야 동네 사람 다 모여가지고 만져보고 이 사람 진짜 이 사람이 눈 제대로 보내. 눈이 노라니까 우리 눈이 까맣잖아요. 노랑 눈이 진짜 보이네 가지고 이렇게 해서 해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힘들겠지만 그 사람들 다 참아주면서 복음 전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통해서 구원받아 천국을 향해 가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님. 그래서 우리가 우즈벡도 선교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들어요. 가고 오는 길 힘들고 음식 안 맞고 굉장히 힘듭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와 과거의 선교에서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도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그래 빚 갚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도 좋은 결과가 나타. 이번에도 이사회를 가르쳤는데 아주 은혜를 받아서 좋아가지고 간증하는 거 보니까 아이고 참 신기하더라니까요. 통역은 시원찮아가 제대로 전달됐겠나 생각했는데 들어보니까 제대로 통역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것은 다 여러분이 배우에서 기도를 팍팍 해줬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의 역사에서 그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 믿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 복된 말씀을 잘 읽어야 되고 그 다음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을 잘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4, 25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어떤 사람 같다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다. 반석 위에 세우니까 집이 든든하잖아요. 모래 위에 심으면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이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자는 든든한 반석 위에 세운 집 짓는 사람같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32절 한번 읽어보세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예,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건 말씀이에요. 교회가 말씀이 살아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말씀이 사라지면 교회도 사라지는 거예요. 말씀이 서나가지 않으면 교회는 힘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의 단체와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전하는 목회자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들은 내가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내게 무슨 가책을 주고 내 죄를 지적해서 괴로움을 준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부족을 고쳐나가면서 우리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셔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한다. 그 말씀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한 말씀인데, 사도 바울이 떠나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이 떠나가고 사도 바울이 세상을 떠나간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을 통해 주어진 그 말씀만 받아서 말씀을 마음으로 믿고 몸으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으로 교회를 든든히 지켜나간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성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가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바로 가르치면 돼요. 말씀은 바로 가르치고 여러분들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말씀을 받아가지고 순종하려고 힘을 쓰면은 이 교회는 든든하게 서나갑니다. 그러나 말씀을 시원치 않게 가르치고 말씀보다 다른 걸 또 좋아하고 하면 교회가 흔들흔들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들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는 목사를 만나야 되고 그 교회에 소속이 돼야 돼요. 아이고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뭐. 아닙니다. 이사를 가도 항상 하나님 말씀을 정말 양심적으로 전하는 목회자, 양심적으로 전하는 교회가 어디냐 찾아봐야 돼요. 아무 데나 가면 안 됩니다. 우리 영혼을 다 맡기잖아요. 내 영혼뿐 아닙니다. 가정의 영혼, 우리 다음 대까지 다 맡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 순종하도록 힘을 써야 됩니다.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고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행복하게 살도록 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해야 돼요. 순종 안 하면 아무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말씀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뭘 하겠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많이 먹어도 소화 못 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산의 진미를 차려놓으면 아주 좋은 음식 차려놓으면 첫째는 참 맛있는 음식이구나 봐야 되잖아요. 그 다음 먹어야 되잖아요. 먹어서 소화를 잘 시켜야 됩니다. 그래야 영양분이 골고루 섭취돼 가지고 건강한 사람 되잖아요. 꼭 같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령한 양식이잖아요. 말씀을 읽어야 되고 잘 받아야 되고 그 말씀 몸으로 순종하는 소화를 잘 시켜야 돼요. 어린아이도 그렇잖아요. 어린아이도 보세요. 얼마나 어머니를 통해 저절을 잘 받아 먹고 열심히 움직이니까 자라나는 거니. 받아 먹고 가만히 엄마 품 안에 앉아가 가만히 있어. 아이고 아이가 얌전하다. 이렇게 움직이지도 않고 아이고 아이가 참 얌전하네. 아이고 우리 아이 이런 아이는 100명이나 기르겠다. 그러면서 계속 품 안에 안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눕혀놓으면 가만히 있고 전 먹이면 먹고 누워놓으면 가만히 있어요. 뭐 하루 종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아이고 이게 참 애가 얌전하다. 얌전하고 좋은 아이입니까? 그러려면 자라지를 못합니다. 장애예요. 장애. 아이는 받아 먹었으면 움직여야 돼요. 엄마가 힘들고 누가 힘들어도 계속 움직이고 왔다 갔다 하고 엄마가 일 저질러 놓고 그래야만 개가 건강하게 자라나는 거예요. 이번에 갔더니 우즈벡에 아이들 지난번에 갈 때는 품에 안겨 있었는데 이제는 뭐 얼마나 잘 돌아다니는지 말이죠. 거의 한 1년 가까이 되니까 막 돌아다니고 뭐 또 조그만 애들이 계속 싸우는 게 웃기더만요. 뭘 하나 있으면 서로 뺏고 막 싸우고 막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이제 그 뭐 이제 1년 반 되는 애들인데 무엇이 그냥 남의 걸 자꾸 가지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야, 이게 사람의 마음은 근본적으로 악하다는 거 이 확실하다고 느껴봤어요. 안 그러면 원적으로 빼앗는 법으로 누가 가르쳤어요? 안 가르쳤잖아요. 근데 막 싸우고 쫙 밀어버리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 자라더라고요. 많이 자랐더라고요. 그 뭐냐면 그만큼 움직이니까 먹고 움직이고 잠시도 가만 안 있어요. 계속 움직이는.
오늘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순전한 신령한 저주를 잘 받아서 마음으로 믿었으면 그 다음에 몸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해라, 예.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원수를 위해 기도해라, 예. 하고 정말 우리 말씀을 받았으면 주의를 성수에다가 부모 효도에다가 부부 사랑에다가 형제 우애에다가 또 복음을 전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 역할을 하고 어디 가도 모범적인 선한 일에 앞장서는 성경대로만 다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도 평화를 주시고 또 행복하게 살 수 있게 해주는 1장 3절의 마지막에 보면 때가 가깝다 그랬죠. 이언의 말씀 성경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이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의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무슨 때가 가깝느냐? 이 세상 종말이 가까우잖아요.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웁니다. 하루가 지나면 하루만큼 가까워오는 거예요. 그것도 뿐입니까? 우리 개인적인 종말이 가까워오는 거예요. 참 시간이 잘 갑니다. 우주에 간다 한 달 전부터 기도했는데 벌써 갔다 왔잖아요. 잠시 지나가는 거예요. 10년이 잠시, 20년이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우리 연수가 70여 간거나 80이라도 일시간에 날아간다. 잠시 지나. 정말 빠릅니다. 뭐 우리가 꼭 80년 살아라는 거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불러가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항상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죽을 때가 가깝고 예수님 재림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우리가 행복에 살도록 애를 많이 써야 노력해야 돼요. 힘을 써야 됩니다. 행복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행복에 살아야 돼요. 제 성광교회 목사로서 가장 제가 소원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가정이 행복해야 됩니다. 정말 주님을 모시고 부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막 웃으면서 신나게 사는 걸 제가 굉장히 원하는 겁니다. 뭐 물고치고 싸우는 거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그렇다면 내 목사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가르쳐 말씀을 받아가 그래도 한 말씀을 순종할 일을 쓰면 분명히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은혜가 임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제일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제일 첫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 되고 거기서부터 또 출발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이제는 말씀을 잘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잘 받아가지고 또 하나님이 내게 명령하신 명령으로 알고 순종을 잘 해나가면 분명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복도 주시지만은 땅의 복도 덤으로 주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 그러니까 복을 받으니까 기쁘잖아요.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은혜를 받고 나니 기쁘니까 결국 우리 삶이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자꾸 웃으며 살아야 돼. 기쁘게 막 살아야 돼. 그래서 성도 신나게 살아야 아니 세상 사람이 보고는 아니 저 사람들이 뭐가 저렇게 신바람나 사느냐고 말이야.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뭔가 느낄 거 아닙니까? 이상하다. 똑같은 우리 삶 같은데 저 집에도 역시 또 이렇게 사는 것 같은데 뭐가 저 좋아서 웃으며 사느냐. 그게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지. 예수 믿는 가정이지. 그럼 그렇지. 그래서 나도 한번 예수 믿어보자. 분명히 예수 믿고 나면 달라져요. 제일 첫째는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하나님 은혜 주십니다. 거기다가 말씀 따라 순종하면 감사가 자꾸 입에서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하나님께서 주신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잘 받아서 읽고 듣고 순종해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고 여러분들과 관계되는 사람의 행복을 전해줄 수 있는 행복의 전도사가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가 이 세상에 얼마나 각박하고 살벌합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뭔가 우리의 행복을 그들에게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정말 우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 보내주시고 예수님 우리 위해서 몸소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모든 죄짐을 한 몸에 걸머지시고 죽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활 승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 위해 기도하시는 주님, 우리 성과 함께 모든 성도들 예수님을 잘 모시고 살면서 항상 성경 읽고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해서 행복하게 삶으로써 자신의 가정을 하나님 앞으로 잘 인도할 뿐 아니라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행복의 복음을 전해서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영원한 행복의 나라 천국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